홍해를 하나님의 은혜로 건너는 그 과정을 겪으면서 그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을 발견하게 되고, 너무나도 놀랍고 너무나도 귀한 하나님의 그 기적 같은 도우심에 대해서 입을 열어 찬송할 수밖에 없는데, 그 중에 모세가 이처럼 하나님을 찬송하는, 어떤 면에서 인생의 구원을 찬송하고 있는 하나님의 큰 찬양을 여기에 담아주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승리나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느낄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시시때때로 일어나는 사건 속에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자기의 구원을 발견할 때 그 입에서 나올 수 있는 감격의 노래, 바로 그것이 오늘 대표적으로 설명되어지고 있는 구원의 노래라,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가끔은 우리가 찬송을 부르면서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찬송을 지었을까, 어떤 분이 이런 찬송들을 지었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그 찬양을 지으신 분들도 역시 같은 것이죠. 찬양을 지으신 분들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발견했을 때 그것을 글로 표현했고, 그것을 감정으로 표현을 했을 때 그것을 찬양,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잘 아는 송명희 시인이라고 하는 분, 물론 장혜자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가 써내려가는 시들, 때로는 우리가 이 사람의 생각은 이건 세상적인 관점이 이렇게 있구나라는 생각을 가질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시라고 하는 건 그 사람의 영적인 수준 속에서 나온 것들이기 때문에 때로는 육적인 것들과 세상적인 것들을 표현해낼 수 있어요. 그러나 때로는 그들의 영적인 깊이가 있어서 그들이 그 신앙을 고백해낼 때 또 그것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 그러나 조금 더 넓고 풍성한 관점에서 보면 그들이 처했던 그 상황 속에서의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마음껏 표현해낸 시들, 그것을 동의했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같이 부를 수 있도록 이렇게 표현해내고 이제 우리가 발표를 할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되죠. 오늘 그런 면에서 모세는 정말 아름답고 복된 찬양을 여기에 남겨두고 갔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우리도 이 새벽을 깨워서 기도할 때 이 찬양이 모세의 찬양이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찬양이 아닌 여러분과 나의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마치 에베소서 1장에서 바울의 고백과도 같은 것이죠.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내가 보았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십니다. 왜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손길을. 그래서 2절은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입니다 라는 고백이죠.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일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은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다라는 말하고 있어요. 무슨 뜻일까요?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이 언약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마디만 딱 우리가 떠올려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 알 수 있죠. 그죠? 이미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이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 이방의 객이 될 거야. 400년 동안 그들을 섬길 거야. 그러나 그 400년 만에 나오게 될 거야. 내가 그들을 징벌하고 그들 가운데서 너희를 건져낼 거야 라고 약속했던 그 하나님은 역사 속 시간표 속에서도 그들을 이렇게 건져내시는 모습.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이렇게 어마어마한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그죠? 역사 속에서 400년 전에 약속했던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만 봐도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언제 약속했어요? 창세 전에.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예. 역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하나님은 무한대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계획하셨고, 그 계획하신 바대로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의 때라는 말을 자주 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시간, 내가 했으면 하는 그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때.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발견할 수 있죠.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구나. 네. 매일 매 순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건 바로 이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 이 놀라운 이 출애굽의 역사를 보면서 왜 하나님은 진작에 곳에 그들을 건져내지 아니했을까? 그죠? 왜 거기서 노예 생활을 하도록 만들어냈을까? 우리는 이것을 노예라고 생각해서 정말 그들이 그 고통스럽고 생존의 그 위협을 당하는, 그런 모욕을 당하는 이 역사 속의 노예들만 생각하고 있죠. 예, 그래요. 그런데 실상 그들은 애굽에서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그런데 그걸 노예라고 말한다고요. 왜 그러죠? 하나님에게 속하지 아니하고 바로에게 속했고 세상에 속하여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산다고 해서 그들은 자유한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없이, 하나님의 그 큰 계획 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함 없이, 그게 뭐예요? 자유를 잃어버리는 삶이죠. 세상에 속하여 살고,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고, 이 세상에 빠져서 살고, 세상적인 사상과 가치관에 빠져 살 때 그걸 뭐라 그래요? 노예라고 말하는 거예요. 죽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걸 소경이라고 말하는 거죠. 거기서 우리가 깨어나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깨어나는, 하나님의 때에 의해서 깨어나는. 그래서 우리는 아직도 주님 앞에 돌아오지 못한 우리 자녀들을 볼 때, 우리 형제들을 볼 때 틀렸어 라고 포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시간은 언제일지 몰라요. 그 사람이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일 수도 있어요. 그동안 하나님이 일을 하신 거죠. 하나님은 그동안 일하지 않은 것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 속에서, 하나님은 그 속에 계속 일하셨고, 마침내 그가 하나님 앞에 안기울 수 있는, 그게 어린 시절에 일어나는 사건도 있고 중년의 때에도 일어날 수도 있고, 인생의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직전, 이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도 그런 상황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포기하지 말고 마지막 순간까지 그들과 함께하며 그 내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하늘 열쇠를 가지신 여러분들이잖아요. 우리가 열면 저들은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우리가 보여주지 않으면 저들은 전혀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천국 열쇠를 가지신 분들이에요. 우리의 삶은 이렇게 그래서 그들 앞에 언제나 펼쳐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언약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면서 우리의 사명을 마지막까지 할 때 우리는 중간에 포기할 이유도 없고 낙심할 이유도 없고, 우리는 그죠? 하나님이 주신 환경 속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로운 삶을 살아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시죠.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셨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오른손, 의로운 손, 옳다라는 의미도 있죠. 우리말은 옳다, 여기서는요 옳다라고 보다 의롭다라는 거예요. 의롭다, 의롭다라는 말은 불의와 대척점에 있는 단어죠. 불의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불의예요. 이 세상에서 정말 선한 아주 아무리 선한 자로 살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그는 불의한 자예요. 우리 세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성인 군자처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참 의롭다라고 세상은 말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아니, 그건 불의한 자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이 창조자로서의, 그리고 우리가 피조물로서의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가 의로운 자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해요. 왜? 타락한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혀 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만 피조물의 삶이 뭔지 알고 그 피조물의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고 그 안에서 의로운 자로, 순종하는 자로 온전한 피조물의 자리에 서게 될 때 그게 구원이다라고 말씀하는데, 그 일을 누가 하신다고요? 오른손을 가지신 예수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일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죠. 7절 말합니다. 주께서 그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르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발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 같이 사르니이다. 하나님의 능력 앞에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들, 어떤 면에서 여기서는 지금 애굽 사람, 바로, 그죠? 그 군대들, 또 우리에게 있어서는 누구예요? 우리 속에 있는 사단, 우리 속에 있는 옛사람, 그 옛사람의 사상,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그 능력이 임하자, 빛이 임하자 어둠이 물러가는 것처럼 우리 안에서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아, 그것들은 그런 것이구나. 우리는 이제 하루살이가 아니라 영원을 사는 사람들이 되어졌구나. 그래서 영원이란 말이 뭔지 몰랐던 하루살이의 삶은 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속에서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나고 큰 물이 바닷 가운데 엉기니이다. 여기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크신 분인가를 묘사하고 있죠. 그죠? 그의 콧김에도 뭐예요? 그 홍해가 갈라지더라고요. 대단한 역사죠. 우리가 생각하는 홍해가다, 우리가 생각하는 또랑이 아니에요. 그죠? 개울물이 아니에요. 끝이 안 보이는 바다. 그죠? 그게 갈라진.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여기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분은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분. 그게 돌아가도록 섭리하고 한순간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한 작은 생물도 놓치지 아니하고 세밀하게 관리하고 섭리하시는 분. 여러분과 내 생애 속에서도 그렇게 들어와서 관리하시고 섭리하시는 분 믿습니까? 예, 우리 그거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에 속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를 알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모든 환경 속에서 우리는 사람에 대하여 원망하고 짜증내기보다는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무릎 꿇을 수 있는 자리로 내려가야 되는 거죠. 정말로 크신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 우리의 연약함 아래로 내려오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자, 주께서 10절,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어떤 자들? 원수들, 하나님에 대하여 원수들, 그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 있는 원수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데 사용되었던 소품들, 이 시간과 세계, 공간 세계 속에서는 모든 것들은 여러분과 나를 위하여 존재한다는 사실이에요. 부자들이 부러워하는 게 아니라, 부자들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우리를 위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 잘 먹고 잘 살도록 존재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그 길에 소용되어지는 사람들. 예. 그래서 요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예요? 세상 본세?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예. 세상 본세 가졌던 자들의 모습 봐라. 그게 사람들의 삶이냐? 아니야. 하나님은 그것들을 그렇게
세상 것에부터 우리를 가치를 내려놓게 하시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좋은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좋은 것이고 그 나라를 소망하도록 이 세상 것에 대해서 자꾸만 실망하도록 10가지 재앙 속에서 우리에게 그 줄을 끊어내시듯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을 기대고 세상에 바라보고 했던 것들에 대한 실망을 느끼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죠. 그것들은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기만 하면 그것은 그냥 덮여버리고 물속에 잠겨지는 납같이 되는 거야. 자, 시간이 없어서 마지막 부분만 볼게요.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17절 16절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매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였으나오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을 통과하기까지였나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홍해를 건너가기까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 건너서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뭐 한다고요? 하나님이 지키셨나이다. 여러분과 나에 대한 하나님의 지키시고 보호하심, 이거 확실하게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더라. 해하지 못하도록 사단을 도구로 사용하시기도 하고 세상 것들을 도구로 사용하시기도 하시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속에서 우리에게 뭘 손대지 못하게 한다고요? 욥기서에서 생명은 손대지 못하게 한다. 하나님의 생명, 새 사람의 생명, 그건 손대지 못하게 한다고요. 이 세상에 육신은 걷어갈 수 있어도 우리 속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로 온전히 통과하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천국 백성 되게 하실 겁니다. 반드시 그것을 완성시킬 겁니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주의 처소예요. 누가? 성도들이. 그들을 구원하시는 정도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 그들이 성전되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22장 속에서 성전의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거 우리라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는 거예요. 이는 주의 처소로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오늘도 이 사실을 깊이 깨달아 알고 정말로 나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 나를 성전으로 만드시는 그 손길, 이 성전은 어떤 성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릿돌로 삼은 성전. 제가 늘 말씀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릿돌은 뭐라고요? 똑같은 재료를 사용해서 이 집을 지을 겁니다의 첫 번째 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마태복음 1장을 설명할 때 그렇게 얘기했어요. 마지막 족보의 첫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성령으로 잉태하고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완성하며 옛사람 벗어버리고 죽었다 다시 부활한 자들만 들어가는 족보, 그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찬양할 수밖에 없죠. 감격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찬양과 감격 어디로 나와야 돼요? 이젠 증거로 나와야 돼요. 내 자녀들 앞에서 그게 증거가 되어줘야 돼요. 편안하고 기쁨이 넘치는 내 모습, 세상 어떤 것들 때문에 풍랑이 있는 것 때문에 분노하거나 진노하거나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는 편안한 마음, 천국의 소망을 가진 언어들, 그게 내 자녀들에게 흘러내려갈 수 있어야 되고 내 이웃들에게 이젠 말하고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져서 여러분과 내가 천국을 보여줄 수 있는 증인들을,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들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내가 이번에 터치전도를 통해서 그들을 손대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정성을 쏟아서 하나님께서 그 정하신 때에 구원해야 될 사람들이 누굴까? 삶 속에서 한 사람 이웃들을 만나면서 이 사람이 이번에 내가 전도해야 될 사람은 아닌가 찾으시고
다음 주에 우리가 같이 한번 그 명단들을 모으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 속에 천국을 보여주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그들을 생명길로 인도하는 바로 거기에 여러분들이 소중한 도구로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세가 참으로 자기의 일생 속에서 정말로 놀랍고 놀라운 일을 경험하였다고. 그것은 바로 애굽을 떠난 것도 아니었고요. 그것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도 아니었고요. 그것은 홍해를 건너면서 죽음에서 살아나온 자기의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모두 다 이 홍해를 건넌 사람들입니다. 바울 사도가 말했던 것처럼 세례를 통과하면서 이 세례 속에 담아주신 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는 소홀히 여기며 살아왔는지 모르는 것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이 세례를 통하여서 세속적이고 사단적이고 나 중심의 사람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녕 예수의 생명으로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감사와 감격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사람들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는 그 큰 감격을 가진 자의 삶, 가정 속에서, 지역사회 속에서 하나님이 빛된 삶, 빛의 자녀다운 삶을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다음 세대를 살리고 지역사회를 살리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혼들을 살리는 일을 저희들이 시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 입혀주셔서, 정말로 크고 놀라운 은혜를 입혀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이번 전도의 기회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삶, 전도의 삶, 증인의 삶으로 완성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되 특별히 다음 세대들, 아버지 하나님, 유년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유치부, 영아부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셔서 저들을 위해 수고하는 교사들에게 힘 주시고 저들에게 말씀 전하는 우리 전사님들에게 능력 주시고 저들을 돌보는 모든 교사들에게 참으로 풍성함과 확신 주셔서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일마다 때마다 순간순간마다 오늘의 말씀이 생각나서 그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